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아르케,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사탄의 타락의 경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즉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면직 처리됐습니다. 면직 처리됐습니다. 다 잘랐어요. 다 해고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천상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이 원문의 이 처음부터가 두 번째가 인간 타락이에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가장 큰 장본인이 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이 왜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을까? 그 마귀의 일을 해결하려고, 마귀의 계계를 다 해체시켜 버리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루어야만이 인간이 이 사탄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가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단 한 사람도 지구상에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오늘 우리가 좀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넓게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됐구나. 이 사실이 우리가 가장 오늘 명백하게 남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원문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 호이온, 이게 이제 땐 하마르티안 그래요. 죄를 짓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문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자들은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계속 반복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느냐? 죄를 지어도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 죄가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악인은 계속 죄를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일에서 제해지는 거예요. 참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난 자, 에크 투 디아블루 그럽니다. 헬라어에서. 여기 마귀에게 났다는 말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났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마귀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든가 이 불교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죠. 사실은 그냥 사이비예요. 사이비. 왜?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사입이에요, 사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되게 하는 것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다른 종파들을 우리는 이단 및 사입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그들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귀의 괴계의 가장 큰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금도 발악이에요, 발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못 믿게 각종 종교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얼마나 사탄의 이 영향력이 크냐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불교가 어마어마합니다. 불교인들이 거의 한 500만 돼요. 500만. 그 천주교인들이 600만이 돼요. 우리 개신교가 1천만에서 800만에 1천만이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신천지가 여러분 지금 30만이 넘어요. 처음에는 얼마만 모집한다 그랬죠? 14만 4천만 모집하겠다 뻥쳤지요? 계속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제 교리를 또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또 속이는데, 그래도 속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걸 보세요. 이 사탄의 전략의 괴계는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 중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도 거의 30만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 귀신에 붙들려서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들도 사람이 때로 몰려요. 왜 몰리느냐?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몰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일이에요, 전부 다. 교회에 잘 믿는 사람들 속에 신천지를 보내가지고 추수한답시고 미혹해 끌고 가는 게 다 마귀의 일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마귀의 일이라는 말은 마귀와 연결되었다. 그런데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파네로 때 호 휘오스 투 테우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뭐하러 오셨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린 천국 갈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마귀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택자들을 단 한 사람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도록 그들의 모든 괴계를 다, 방법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택자가 사람이 말하는 전도 듣고 예수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멸한다는 원어의 말은 패한다, 해체시킨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멸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보며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반복되게.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지, 성경대로 산다고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의로워집니다. 예수의 속죄를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바르게 살았다 하나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옳은 행실에 불과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복을 받을 자격이 부여됐어요. 마귀에 빼앗겼던 모든 복을 우리는 다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믿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귀의 일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일을 멸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우리를 죄인 만들지 못하고 죄를 알게 할 뿐 죄인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죽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죄 다 무력화시켰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의로움을 누려야지, 다른 것으로 내가 의로움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역시 우린 지금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관련된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연관되어 있는 잘못된 진리관. 원래 우리 이 조선 장로교회가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회예요. 이게 1912년에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신학생이었던 이 개혁측의 설립자 정규호 목사님이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합동측이라는 조선 장로교회가 WCC를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 정규호 학생을 중심으로 50여 명이 발기를 해요. 보수 신앙을 절대 학교에서 포기할 수 없다. 자유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총회에다가 그것을 발의했어요. 절대 자유주의는 안 된다. WCC는 안 된다. 만약에 그때 WCC를 받아들이고 조선 장로교회가 만약에 보수 신앙을 무시해 버렸더라면 우리 한국 교회는 비극으로 치달아 지옥 갔을 거예요. 전부 다. 자유주의 신앙은 절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됐어요. 총회에서. 그래서 자유주의를 몰아내고 WCC를 몰아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합동측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였어요. 하나. 그러다가 자꾸 신학이 변질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합동측을 탈퇴한 게 개혁측입니다. 이 정규호 목사님이 1979년에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된다. 저렇게 보수 신학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간다고 하니 뜻을 가르칠 수가 없다 해서 우리 개혁총회라는 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합동해서 주류를 지금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라고 하고 우리 개혁을 비주류 두 개의 줄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개혁이 전국에 이제 창대하게 뻗어나왔지요. 이게 개혁의 원천이에요. 원래 다 하나였어요. 조선총회 하나였어요. 조선신학교회 조선총회 하나였는데 후에 이제 광신대학교 광주신학교를 경신여고에 세울 때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광신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큰일을 이루시고 2006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1917년생이에요. 살아계시면. 그게 우리 개혁의 역사예요. 원래는 뭐였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하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합동과 개혁으로 두 개가 갈라진 것이 주류와 비주류예요. 그게 그 주류라는 말이에요. 합동의 그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보수신앙, 칼빈주의 이 보수신앙을 지향하는 이 팀을 비주류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개혁측이에요.
만약에 그때 개혁에 있는 정규호 목사님과 50여 명의 학생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지금 비극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다 마귀가 자꾸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걸 알고 그때 자유주의를 심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규호 학생의 그 발언을 총회에서 받아들였어. 오히려 교수들을 깨우치고 목회자를 깨우치고 오늘날의 이 바른 신학이 정립이 된 것이 사당동과 개혁 측이에요. 역시 개혁도 사당 측과 똑같이 여자 목사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여자 목사 인정하게 만든 제가 죄인이죠, 죄인. 우리 어른들은 다 내가 죄인이라 그래요. 교단을 갖다 떡가루 만들어 놨다, 콩가루. 여자 목사를 세우게 한 장본이 남보세이가 교단을 망쳐놨다, 그렇게들 욕을 한 때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입니다. 최초의. 대단한 교단이에요. 장로교회 개혁총회가.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도 개혁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단까지도 마귀의 이 역사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때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은 순복음측이지만 그분은 칼빈주의자였어요. 예정론을 신봉했던 분이에요. 그건 당신 입으로 간증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이단에서 풀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복음 스타일로 계속 갔더라면 지금도 이단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리가 진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저 사이비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이죠, 우리에게는. 저는 이단 연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만민 구원설을 주장해요. 만민 구원설.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집안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야. 가족에 한 사람만 믿으면. 왜 그러느냐? 믿든 안 믿든 죽으면 다 연옥에 가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한 속죄의물을 드리면 그 죄값의 금액이 딱 돈으로 차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만민 구원. 그래서 만민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택자들만 구원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귀신에게 속아서 그릇된 성경의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또 성찬을 갖다 화채소를 주장해요. 이 포도주가 바로 뭐다? 예수의 피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 마시는 순간 피로 바뀐다는 거야.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 살이 된대, 전부 다 안에서. 이게 천주교가 주장하는 화채설이에요. 실제 신의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게 다 뭐 사탄의 일을 멸하는, 사탄의 이론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이라. 거기 견고한 진이란 말이 이론이라는 말이, 이론, 사탄의 이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지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돕지 않고는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막 2인자로 있다가 그 김현욱이죠, 그분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니까 이게 잘못됐거든, 전부 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퇴한 거예요. 지금 그분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이단 연구소를 지금 세워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보니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가를 뼈가 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 자기가 속았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한 자 중에서 택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열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기는 게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 몸을 불 속에 던져서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서 이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과 나는 사탄의 지금도 노예가 되어 사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마귀의 어떤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따라 살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영물인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다가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 지옥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창설하실 때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지요. 그래서 뱀을 이용해서 말을 걸어와서 뱀 속에 자신을 숨기고 뱀을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의 대화에서 이 사단이가 뱀을 이용해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니까 동시에 그 여자도 남자도 다 넘어져 버려요. 또 범죄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죄가 계속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고 흘러요. 그래서 인간은 두 주류로 갈라진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족속에 있든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택자라면 깨우쳐서 돌이키시기 때문이에요. 돌이키는 방법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 걸려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크게 다쳐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큰 아픔을 겪는 계기를 통해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셀 수 없는 방법으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자, 이것도 처음부터 범죄는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전부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된 진리의 깨달음을 받게 하고, 거짓된 교리를 이단들처럼 따르게 하고. 내가 여러분 부탁하는데,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받을 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죠. 이 니골라 집사가 계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어둠의 영에게 계시를 받아서 이상한 이단 집단을 만들었다가 멸망을 당한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부정하고 정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결말은 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경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연의 말씀을 지킬 수만 있다면 더 복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선례를 보면 신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신이 하는 일이 뭐지요? 그를 번뇌케 함으로. 이 번뇌가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귀신 역사입니다. 이건 악령들이 그 사람 속에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명심해야 돼. 사울왕이 이 우울증,
증세가 와버렸어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이 악신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거칠어져요. 성격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모든 게 다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귀신 들어오면요 별짓을 다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주께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이 사단이가 역사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을 속이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제가 예전에 목회자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는데, 체면 때문에 남들의 보는 눈이 무서워서 거짓 헌금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죄입니다. 죄, 큰 죄예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사탄에게. 사회의 세금은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안 내면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요. 전기 다 끊어버려요. 냉정하게 끊어버립니다. 수도 다 막아버려요. 우리 하루만 밀려도 막아버립니다. 수도 그냥.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께 거짓된 헌금을 드리게 해서 저주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걸 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꾸 남의 단점을 보는 거,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정상적인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남의 과실이나 찾고 남의 죄나 간섭하고 허물에 대해서 주께서 죽기까지 희생해서 죄를 사해 놓으신 택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판단할 만한 의의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남의 허물이 보이면 네 속에 이미 들보가 있다고 주님이 증언하셨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인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다 여러분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다 세우십니다. 왜? 그 자격이 충분한 것은 예수의 피로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악한 자에게 속해 누굴 죽였어요? 아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게 전부 다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악한 자에게 처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엉뚱한 누명을 씌우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에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의롭지 못한데 누구를 탓하고 우리가 누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처지가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어요. 우리 보고. 항상 여러분, 내 속에 티나 잘 보자, 내 속에 들보나 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라요. 왜 목사가 저래? 왜 성도가 저래? 이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부족에도 하나님이 쓰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죄진대로 쳐버렸더라면 우리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죄만 가지고도 다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알렸다. 근데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꼭 고약한 시험신 만난 며느리가 또 며느리 들어오면 시험신으로 한다잖아요. 참 신기하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과거가 제일 꿀인 사람들이 남의 과거를 가지고 들먹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다 예수께서 멸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성령으로 살려면. 항상 여러분, 제가 참는 이유가, 내 속으로 삭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그래, 그러는 너는 너 평생을 하면 네가 뒤돌아봐. 네가 남을 말할 만한 그런 의가 네 안에 있는지, 네 삶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려요. 부끄러워서. 주님,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충동을 느낀 것도 사탄에게 속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고 제가 사는 거예요. 절대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 되고 잘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둠 영들을 이기는 거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오늘 이걸 번역한다면 사단은 우리 속에 예수를 열심히 못 믿게 만들고 체면치리만 하게 만들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 가기 전날만 되면 온몸이 아프고 막 쑤시고 결리고 어지러워서 교회를 못 가요. 못 와요. 뭐 한 100m밖에 안 되는데, 그래 내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안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자꾸 성도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야 떠납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주문을 외우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당 가기 전에 몸 아프게만 영들은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런데 몸이 더 아프더래. 그래도 믿음으로 외쳤더니 한 3, 4개월 외치니까 그것들이 싹 떠나고 예배당만 가려고 그러면 몸이 더 편해져. 아프던 몸이.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우리가 계셨었잖아요. 새벽만 되면 소리를 지르고 문짝을 때리고 천정을 때리고 저 문 벽을 다 때리고 지팡이로 때리고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게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고.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머리만 대면 잠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12시간 자지 말고 적당히 자고 일을 하셔야지. 참 소리 짓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이 간질 질환이거든요. 우리나라 의학적으로 발견된 간질이 36가지랍니다. 저도 이 간질 환자를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 전문 이 신경과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간질만 해도 36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간질은 천하 장사가 되는 간질. 우리 교회에 있던 그때 박정화 자매라, 그 자매는 구례에 살았는데 이제 치료받으러 왔는데 그분은 시간만 있으면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누드, 완전 누드. 그리고 바바리 맨 쫙 이러듯이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이 귀신들이요, 참 성전에 그런 쇼를 하는데,
그 친구 6개월 치료받고 귀신 떠나서 집으로 갔어요. 지금까지 재활업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번 당해본 사람은 다시는 안 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한 번 망해본 사람은 어떻게? 사업도 정말 조심스럽게 살펴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뭐예요? 우리 속담에 병가지 상사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해요.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닭울음소리만 들리면 그때 일이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요? 떠올라서 아마 더 경각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 폈겠습니까? 닭소리만 울리면 아마 자다가 벌떡 일어나 기도했을 거예요. 회개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발람 선지자는 나귀만 보면 경길이 길 거예요. 나귀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실패하는 게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불행과 저주는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는 게 진짜 저주고 불행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인간은 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범죄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사람들이 넘어지거든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에게 뭘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마귀가 이를 멸해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생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한 노예 목사님을 그렇게 비방을 해요. 과거의 일을 다 들춰서 비방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낯뜨거워서 교단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방하는 목사를 찾아갔다 그래요. 찾아가서 그 사람의 행적을 싹 파가지고 딱 갖다 서류를 내놨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다 읽어보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다 과거잖아. 다 과거. 내놓기도 부끄럽고 쳐다보기도 부끄러운 그의 과거가 다 드러났어요. 나는 내가 당신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기 위해서 사하신 것을 내가 간섭할 수 있으랴 그러고 오늘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었냐. 이게 정녕 성령이 시키는 일이냐 해가지고 아주 큰 망신을 당하고 그 친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3년 넘게 다시 영적 수행을 하고 내려와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남 얘기, 남 판단 안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 마귀의 일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과 연관되지 않고 마귀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그런 부분이니까 항상 여러분 자기 속에 들보를 보려고 노력하세요. 남의 속에 티가 보이십니까? 이미 나는 더 큰 들보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라고 증언하셨잖아요. 교회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서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은혜로 갈 수가 없거든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범죄하면 사탄의 소굴이 되지 어떻게 성령의 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일을 예수께서 멸하셨으니까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자 그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지요, 과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후일이에요. 후일.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신학교마다 초비상입니다. 지금 큰 교단들이 전부 다 NCCK, WCC, 또 무슨 WEA 이런 데 다 가입하기로 다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맞지요. 마지막 때에 술 친구들과 사귀고라고 표현돼, 친구를 삼다고 표현돼 있잖아요. 이게 다 그 얘기들이에요. 잘 가다가 정통신학과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무고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져요. 앞으로 정통신학을 가지고 바른 성경관을 번역하는 목사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없어져요. 이제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냐, 그게 아니고 지도자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왜?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목사가, 존경하는 목사가 말하면 그거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그걸 따라가잖아요. 전부 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귀신이, 이 사탄의 일은요, 몸도 다 얽어매서 말도 못하게 벙어리 만들어버리고 또 소아마비 만들어버리고 전원자만 안진뱅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꾸 명령하셔서 내 몸의 모든 병은 떠날지어다, 내 몸으로 아프게 하는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마귀를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전도에도 안 믿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귀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도요, 한 사람 속에 군대가 들어가, 군대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돼지떼가 죽었잖아요. 예레미야 28장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진짜 하나도 진리를 주지 않았다라고 천명하면서 당시의 백성들이 속지 않기를 호소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함부로 갔다가 큰일 납니다. 천부 이단들이 밖에서 성경 공부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살고 왔다고 하면서 성경을 헛되이 그렇게 증언하고. 우리나라 성경,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화과나무로 돼 있던 것을 원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돌무화과로 바뀌었잖아요. 뽕나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우리나라는 그랬어. 그런데 실제 보니까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돌무화과밖에 없어서 돌무화과로 수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또 말구유해가지고 말마구간에 예수님이 났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보호하는 이 구간이 군사들로 배치가 돼서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구유에 누웠다. 당시의 구유가 뭐냐?
군인들이 이 경계를 서는 그 지역 근처에 가까운 임시 거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구유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성경도 실제적인 고고학적인 면, 당시의 문화적인 면, 모든 것들이 또 발견되면서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동방박사가 예수님 났을 때 온 곳으로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목자들이 갔던 곳이고, 이들은 예수님이 난 지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으로 오셨던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 밝혀지가 성경에 이제 다 해석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탄의 일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됐던 선지자들, 따랐던 무리들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게 마지막 마귀의 일의 심판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서 무엇을 팩트로 삼아야 할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갑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멋대로 억지로 성경을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다들 이단을 만들어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을 주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와 연관된 이런 일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하여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탄의 이 소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이 밤에 마귀의 일을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제도에서 벗어났고, 그들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그들의 모든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